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매 주일 누가복음을 함께 보며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질문.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예, 맞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과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했고, 특별히 환자들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헤롯 왕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원전 37년부터 4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자기는 말하지만 사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기 때문에 로마에 잘 보였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받아서 그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대 지역의 왕으로 와서 보니 본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맨 먼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고,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 제3성전입니다. 기원전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 후 64년에 완공됩니다. 자그마치 84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빼어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고 환심은 샀지만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헤롯 유대 왕 헤롯 때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들었던 시대, 어려웠던 시대다. 또한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힘든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다시 지었지만 제사장들이, 또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타락해 있었고, 또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한 이후로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가장 혹독하고 힘든 영적인 암흑기가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시기입니다. 그때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 반열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직계손, 역시 아내도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었다. 두 부부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부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더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다. 시대가 악합니다.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종교마저도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종교인들이 타락해 있던 그 시대,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회칠한 무덤들아, 혹은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강하게 책망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그 시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놀라운 것은 그 암흑의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흠이 없이 살았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 죄와 악이 가득 찼던 그때도 흠이 없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2절 동안 부패하였으니 부패하였다.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았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부패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중간에 한 사람을 끼워 넣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은 다 죄로 덮여 있는데, 세상은 악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준비하시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사람들은, 언론은 마치 교회가 다 썩어 무너질 것처럼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지우고, 마치 이 시대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또한 거룩한 성도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향해 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십니다. 유대왕 헤롯 때 가장 암흑의 시간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돼야 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키며 흠없이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오늘 말씀의 7절에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의인들인데, 거룩한 사람들인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결혼해서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자식은 없는 겁니다. 이들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쩌면 뒤에서 손가락질하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니들이 말씀대로 사는 척 하지만 뭔가 죄가 있겠지, 뭔가 니네 뭔가 틀린 게 있겠지,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은 하는데. 또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입장에서도 좀 속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희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그런 걸까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들에게 자식이 없음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왜요?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들은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제 후로 너희가 낳는 그 아들은 너에게도 기쁨을 줄 것이고 많은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자다.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큰 자다. 실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여자가 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정도면 최고의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자, 보세요. 그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부모에게도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리고 또 17절에 뭐라고 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인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와, 이 정도면은요, 지금 엄청난 인물이 누구에게서부터? 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물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정도 큰 인물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되어진 것만 봅니다. 만들어진 사람만 봅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만큼 만들어질 때에는, 그 사람이 이 정도 쓸 때에는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와 많은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도 없이, 인내 없이, 수고 없이 인물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말씀드린 예언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길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그 세례 요한이 나올 가문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요. 그게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낳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근데 보세요. 한 사람도 흠 있는 사람, 지저분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셨어요. 사가랴, 엘리사벳, 거룩한 의인의 혈통을 통해서, 거룩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닥치는 대로 막 갖다 쓰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사람들은 달라요.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철저한 준비가 끝난 다음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많은 세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고 너무 많이 괴로워했어요.
근데 그의 많은 눈물과 많은 기도가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 붓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 사무엘을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도와 오랜 세월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고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요, 어려서 혹은 엄마 뱃속에 혹은 생기기 전에 고난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 한 번씩 더 주목합니다. 왜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아이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구나, 기도를 많이 받게 하는구나. 어려서 엄마 뱃속에서 혹은 생기기 전에 혹은 어렸을 적에 기도를 많이 받는 아이들은 나중에 인물이 됩니다. 자,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의인들에게 있었던 이 치명적인 약점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의 도구였습니다. 역경은 이들로 하여금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셨고, 고난은 의인들의 기도에 집중력을 높이십니다. 신앙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에 보니 아비야 반열에서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지파가 24개 팀이 있어요. 팀이 24개 팀입니다. 그 중에 8번째 팀입니다. 한 팀에 대략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을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려워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예. 이때 사가랴는 몇 살쯤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30살부터 60살까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사가랴가 천사 앞에서 나와 내 아내는 늙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60이 다 돼갔을 겁니다. 자, 60이 다 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의인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깝고 속상한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암흑기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쓰실 우리의 뒤를 이을 제사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포기할 때쯤 되었는데, 이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쯤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성도의 오늘은 수많은 어제가 모여서 된 겁니다.
어느 한순간 하루아침에 응답이 온 것 아닙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느 한순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거 아니에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오랜 세월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믿음의 자리를 지켰더니,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간구가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의 응답과 기적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와 인고의 세월이 흘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말씀 지켜서, 한 번 잘해서, 한 번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나아온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인이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십니다. 매 순간의 작은 결정들이, 매 순간의 기도들이, 매 순간의 순종들이 모여서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만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그러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를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이건 뭐 했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부부싸움 안 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에녹은 자식들에게 소리 안 질렀을까? 에녹은 싸움 안 했을까? 국권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생각합니다. 에녹은 혼자 가정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수도사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300년 동안 자식을 낳고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300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살았더니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때도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할 맛이 안 나고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지만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포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니라. 그 간구를 들으시니라.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간구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사가랴가 좀 이상합니다. 사가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자기 8번째 반열에 한 1000여 명 되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대표로 뽑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근데 오늘 그 사가랴는 무슨 기도했을까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그러면 이 사가랴는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민족의 구원, 민족의 축복,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자식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개인적인 기도를 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속에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은 사가랴도 인간이었고 그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개인적인 기도가 사실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의 위대한 역사에, 민족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고 인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작은 기도가 민족의 미래를 여는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큰 기도든 작은 기도든 내 개인적인 기도든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꾸준히 열심히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도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해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 기도를 하지 말던가. 기도를 해놓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천사가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어떻게 해요?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야, 믿음 없는 짓 할 바에는, 믿음 없는 소리 할 바에는 차라리 입을 막아라. 우리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사가랴의 입이 막혔어요. 그럼 일 못할까요? 아닙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사가랴의 입은 막았지만 그 10단 동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니, 사가랴의 입을 막아놨을 때 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입을 닫으면 하나님 일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나의 입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더 마음껏 일하십니다. 여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누구 못지않게 공부도 많이 한,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않는, 젊고 패기 넘치는 의로운 젊은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청년이 의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팔 걷어 붙이고 의분을 품고 정의를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죽은 자가 스데반이라고 합니다. 역시 똑똑한 젊은이답죠? 의로운 청년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느껴지시나요? 그는 차라리 입을 막고 가만히 있었던 게 더 나았을 겁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바로 납니다. 별로 동의 안 하셔서 잘 안 따라서 하시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사가랴는 침묵하고 있지만 사가랴의 가슴에는, 사가랴의 영혼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리셔서 말은 못하지만 그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생명이, 여호와의 비밀이.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을, 약속을, 생명을, 영광을, 진리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거룩함으로 승리하고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세례 요한처럼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